반갑습니다. 하준 잘 지냈어? 하준이 길어진다. 너 키 재봤어?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 최근 안 재봤어? 너 키 커진 것 같은데? 그래요. 대현이 잘 지냈어요? 방학했어? 방학 그냥 동일하게 있지? 한 3주? 그지? 그죠? 방학 있죠. 저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갈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그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찬양과 예배로 인한 기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만 찬양하리라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니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의 영원입니다. 그때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계속 넘어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후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우리를 능력으로 세우실 수 있으신 분, 그 한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 동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때로 실수와 때로 후회와 때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옷 입히실 수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였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니 이는 성령으로 따라서 완전히 완전히 하시고 우리를 되기를 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를 가서 다시 살아나시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시다가 저를 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쌓으며 거룩하며 수고와 소리도 없고 저에게서 하시는 것과 너희 다시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면서 오늘 궂은 날씨에도 주님의 손잡이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잊지 않게 해서 항상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학기 잘 마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돌아올 2학기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항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 운동하시는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새는 율법에 일하는 여자들이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거라. 예수께서 너무 급해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남자인지라 우리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지어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갇히게 되고 어른고 시작할 정년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여자만 남았다.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냈어요? 몸살이었던가요? 코로나였던가요? 몸살? 몸살이 심하게 온 건가?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잘 지냈죠? 예진이 안경 쓰면 처음 본 것 같은데? 안경 쓰고 교회 처음 오지 않아? 처음 본 것 같은데? 원래 안경 썼어? 아 진짜? 평소에 그냥 렌즈 끼고 온 거였어 그러면? 그냥 맨눈 시력이었는데? 어? 0.3? 안경을 학교에서 끼나 보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군요. 다들 방학했죠? 유미 잘 지냈어?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방학이 짧은 학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남 말고는 또 방학 짧다. 인남 방학 몇 주라 그랬죠? 18일? 총 18일? 그러면 한 주 준 거야? 한 주 정도 준 건가? 그 정도 준 거야?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뭐 짧아도 방학이잖아요, 그죠? 잘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수련회요. 이거 주보 뒤에 광고 나와 있죠? 이따 공지해 줄 텐데 목요일 12시까지 교회로 오면 돼요. 알죠? 목요일 12시까지 교회로 오면 됩니다. 준비물 이런 거 이따가 여기 써놨는데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말씀 좀 해봅시다. 여러분 강도사님 지금 요한복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강사님 지금 요한복음 하면서 여러분 뭐를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강사님 요한복음 하면서 지금 여러분 관심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학원 강의로 치면 y=x 제곱 함수 그래프 계속 그려가면서 막 이거 이해 못하면 3차 함수 못 나간다고 이거 꼭 이해해야 된다고 몇 주째 2차 함수 수업하는 쌤님 생각합니다. 강사님 뭐 묻고 있는지 느껴져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게 되게 축복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아서죠. 근데 딱 요 시기, 중고등학생 요 시기 때 많이 갈려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아니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청년부 올라가서 딱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요때 여러분 요때라고요. 요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요때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지금 요한복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2차 함수 그래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가 청년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동안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이게 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 좀 봅시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러니까 남편 아닌 다른 남자랑 불륜하다가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5절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쉽게 말해줄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관점이 뭐냐면 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각종 헌금들 잘 드리면서 죄 안 짓고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에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행동하고 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밑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이 믿음 갖기 어려워요. 내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신의 손에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발맞추어 사느냐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넘어간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안 넣어놨어요. 이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 사고방식을 자신에게 다시 대입시키세요. 정말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둘씩 그 얘기를 듣고 찔려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던 현장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다 알죠.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 믿어서 보면, 우리 다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앉아 있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계속 나와오죠. 계속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도 우리가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랑 이어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식구들이랑 그냥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이 즐겁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자신들의 행위가 바르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나는 지금 교회 나오고 있고, 나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나는 교회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랑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겉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배교 안 하면은 계속 교회 다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자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계속 교회 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사님은 여러분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생각해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랑 좋을 수는 없겠죠. 삶은 너무 입체적이고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때론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론 회개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아예 놓아버린 무관심의 상태로 접어든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엄청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제사, 우리로 치면 모든 예배예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조 종류별로 다 내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말아야 될 게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진짜 살아있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진짜 내가 때로 감사하고 때로 회개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의롭게 행했던 바리새인 말고 오히려 음행 중에 잡혀 분명한 악행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여자가
구원의 길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낼 어떤 의로움이 없어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이 여자를 살리게 하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지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랑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제 분명히 보여주세요.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가. 우리의 겉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따 반별 모임 나눔할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난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난 구원 받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눴을 때 그 이유가, 저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저 이런저런 봉사하는데요 라는 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냐는 질문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라는 걸 믿으면 예수님과의 그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요. 친구랑 친구 사이에 친해지면 관계가 생기듯이 그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 말씀 기억하면서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자격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이랑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율법을 의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행실을 의지했던, 자기 행동을 의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가 버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그 행동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 중에 아무도 던져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 죽었어야 할 우리가 살아난 이야기, 죽었어야 할 이 여자가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는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의지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누려지는 은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약한 내 모습 찬양하면서 준비한 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항상 더욱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임 받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봅시다. 수련의 광고가 좀 디테일해졌죠? 주보 뒷면에 다 써놨어요. 일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소는 가평 펜션입니다. 가평 펜션이고 회비는 여러분 계좌이체 이거 농협인데 안 써놨어요. 선생님 까먹고 안 써놨는데 농협이에요. 농협 여기로 계좌이체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당일에 현금으로 줘도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물 중요한데 나머지는 뭐 다 챙겨올 거죠. 성경 설명도 화장품, 선크림 이런 거 여보로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물놀이용 검은색 옷을 챙겨오세요. 검은 옷. 지금 성준이 입은 것처럼 상하이 다 검게 완전 딱 좋아. 민소리처럼. 알죠? 물에 젖어도 안 비치게끔 여러분 검은색 옷, 물놀이용 검은색 옷을 준비를 하세요. 자, 충전기, 헤어드라이어, 슬리퍼 이런 거 알아서 챙겨올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가평에 비가 목금토는 안 와요. 우리 수련회 할 때는 안 오는데 그 전에 조금 올 것 같아. 그래서 물이 좀 많으면 우리가 물놀이 대신에 실내 풋살장에서 하다가 그거 해봤어요? 서바이벌 해봤어요? 비비탄 총 막 해가지고 서로 팀전하는 거. 현실 배그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강사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보안경 끼고 헬멧 쓰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 보호대 착용을 해요. 근데 이제 비비탄 총에 머리나 여길 맞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좀 보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화랑 풋살화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좀 챙겨 와보세요. 그때 가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 풋살화 같이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12시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 옆에 좀. 자, 그리고 여러분 여행자 보험 가입해야 돼요. 내가 주민번호 안 냈다. 주민번호 안 써냈다. 민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죠? 네네네. 자, 오케이. 나머지 다 냈죠? 그래요. 자, 수련회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그 광고하겠다. 지금 지현생님은 해외로 선교를 가셨고요. 그 다음에 지혜생님은 아침 오전에 갑자기 직장에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다녀오세요. 그리고 지은생님도 지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전이 지금 다른 데 다녀오셔야 돼가지고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현쌤반 손 들어보세요. 지현쌤반 반짝반짝. 지현쌤반은 은혜쌤한테 가세요. 은혜쌤한테 가세요. 그리고 지혜쌤, 지은쌤 반은 강사님한테 오세요.
강사님하고 하고 금방 짧게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판별 모임 진행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판별로 보이세요? 지연쌤, 지은쌤 반은 여기 지금 상처